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시니라. 아멘. 7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정치적으로 안정, 또 영적으로 르네상스라고 할 만큼 풍성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또 미스바에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블레셋의 전쟁을 승리하고 영토를 회복하고 또 다시는 블레셋과 이민족들의 침입을 받지 않는, 침략을 받지 않는 평화, 샬롬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다니면서 말씀 사역, 또 순회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끝이 아니라 거듭났으면 그 다음 회개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그 다음 뭐예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죠. 그렇게 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되어서 승리했는데 이제 승리하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 똑같죠. 그래서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사무엘 같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요엘과 아비야 같은 아들들이 태어난다라는 것, 또 그렇게 양육된다라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요엘은 요가 앞에 있으면 여호와의 추각형이고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뒤에 붙으면 할렐루야처럼 야가 돼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요엘이니까 뭐겠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비야 하니까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두 아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정하게 만든 거죠. 성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정치적인 타락, 이건 종교적인 영역이라면 이건 민법, 형법 뭐 이런 것의 문제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12장에 가면 내가 너희한테 뇌물 받은 적이 있냐고 말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너희에게 뇌물 받고 부당하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느냐? 없었다고 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사무엘은 청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이 없이 청빈한, 청렴한, 정직한. 그런데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지요. 어떻게 이런 아들들이 사무엘에게서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네,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이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에서 파면해야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여려지는 것 같아요. 브엘세바로 한직으로 밀려낸 것 같긴 해요. 맨 남쪽 최남단이잖아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중앙에 주요한 도시들이 아니에요. 브엘세바는 맨 끝에 이제 광야로 넘어가고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접경 끝 도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는 세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하고 달라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지만 사사는 아버지가 사사라고 그래서 아들이 사사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왕의 제도하고 좀 다른 것이죠. 네, 두 가지 면이 다른데요. 사사와 왕은 세습돼요. 그러니까 사사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사사로 바꾸면 돼요. 그 아들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왕은 한번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 그 아들들에게 세습될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는 사사는 항상 왕처럼 다스리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평소에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제도가 아니에요. 좀 일시적이라고 할까요? 임기응변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사는 중요한 재판들이 있을 때 재판하면서 외국에서 주로 전쟁에 침입이 있을 때 리더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왕처럼 그렇게 군대를 가지고 또 신하 조직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제도와 사사 제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죠. 아버지 사사인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 교육을 잘 못해가지고 요엘과 아비야 같은 두 아들이 좀 탐관오리예요. 그냥 부정부패한 사사예요. 부패한 사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구하면 돼요?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니 다른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면 돼요.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모든 백성의 리더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이제 5절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교체해 주세요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꿔주세요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와 같으려면 뭐하러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와 같이 하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사람들을 그동안 그렇게 온갖 정성 다해서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겠어요?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에요. 그 전에 시내산 언약을 맺으려고 할 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사실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언약을 맺으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으면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서 너희는 내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될 거라고.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서 구별된 특별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돼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요구이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같이.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싫어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라는 거예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들으라. 들어줘라. 왕의 제도를 허락해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다. 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사사제도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왕의 제도가 되면 좀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될까요? 평소에 왕이 군대를 양성하고 운영하면서 국가를 뭔가 외국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앙 집권적 또 항구적인 평소의 일상적인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런데 사사제도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이나 평소에 훈련된 군대 조직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전쟁 나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불러다가 전쟁 나가는 거예요, 보통은. 그 훈련된 군사들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블레셋 이길 때도 우레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블레셋 군대 진영에 쳐가지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사제도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한 제도예요.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모두 평등해요. 사사는 왕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왕의 제도가 생기면 모두가 평등하지 않죠? 이제는 계급적 질서가 형성돼요. 통치력을 행사하려면 어떤 강제하는 그런 폭력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급적 질서가 이루어지면서 근데 그러니까 사사제도 때는 자유인이에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왕의 제도가 되면 노예가 돼요.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어요. 그리고 평소에 왕과 신하들과 왕의 가족과 왕궁의 그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왕의 제도가 되면 너희는 종이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되심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불안하게 여기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해요? 우리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불안하거든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죠. 이집트 그 시대에. 애굽을 승리하고 오시잖아요. 또 새로운 강력한 나라 블레셋.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지금까지 오랜 평화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불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 왕 달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늘 나에게 했던 반역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하는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이게 이제 미시파트 하멜렉이라고 해서 왕의 정의인데요. 왕의 제도가 아니라 왕의 정의. 왕이 생각하는 정의가 뭐냐? 이런 것인데 11절부터 보시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라카흐라는 말이
반복돼요. 취하다, 테이크예요. 왕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착취죠, 착취. 강제로 데려다가 병역의 의무를 시행하게 하겠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며 전쟁터로 끌고 다닐 것이며 1000부장, 50부장을 삼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하고 자기 무기, 병거, 장비 만들게 할 것이며 너희 아들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것이다. 왕이 밭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왕이 추수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해요? 그 왕의 식솔들, 왕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 아들들이 해야 된다. 노예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어떤 왕이 자기 아내나 자기 딸을, 예전에는 사사는 그냥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다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래요. 근데 왕의 제도가 되면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요리시키고 다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을 것이다. 라카의죠. 병역, 노역. 그 다음 14절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게 지금 다 데려다가가 가져다가 거두어, 끌어다가 거두어, 이런 게 다 라카의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공출이죠. 이제 가장 좋은 거 가져가죠. 왕이 가장 좋은, 그동안 너희 포도원에 가장 좋은 건 너희가 먹었지. 너희 감람원에 가장 좋은 올리브 너희가 먹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해마다 너희 밭에, 너희 포도원 감람원에 제일 좋은 건 왕이 가져갈 거야. 너희는 그냥 좋지 않은 거 먹을 거야. 왕에게 바치고 남은 거 먹을 거야. 다 가져가는 거죠. 공출. 또 자기 신하에게 주고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주며 납세죠. 네. 이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모든 백성에게서 11조를 받아갈 거야. 제사장에게 바치던 11조, 그 다음 이제는 왕에게 11조를 또 바쳐야 될 거야. 그래야 운영이 되죠. 그리고 너희 밭 뺏어가다가 자기 신하에게 줄 거야. 너희 포도원 뺏어다가 자기 부하에게 줄 거야. 자기 가족에게 줄 거야. 그 다음 16절 너희 노비, 가장 아름다운 소년,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야.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네, 이게 마지막이에요. 17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희는 너희 스스로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보 같은 짓이야. 성경에서 왕의 제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여기죠. 사무엘상 8장. 와, 진짜 성경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이 쓰였을 때, 사무엘상이 쓰여질 때는 이미 왕의 제도가 정착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던 시대인데, 이 구약시대의 고대 사회에서 왕의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책이 어느 나라에 가능할까요? 지금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정말 엄청난 책인 거죠. 왕의 문제점, 왕의 제도에 대한 이렇게 신랄한 비판, 이런 책이 쓰여진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왕들이 좋은 거 다 가져다가 자식들에게 세습하면서 그렇게 백성들을 먹이고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평범한 나라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이스라엘을 만드셨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중앙 집권적인 정부, 왕의 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착취하게 될 것이고, 군사주의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위험한 일들을 할 것이고, 또 억압이 필수적이다. 백성을 노예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왕이 생각하는 정의, 왕의 제도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르짖어도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네, 그냥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걸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한번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19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네,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렇게 좋아요? 바보 같은 사람들.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 우리 싸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고 사무엘이 허락은 안 했어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런 뜻이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집을 피워요. 왜 그랬을까요? 멍청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 스스로 성숙하게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노예화하면서 스스로를 다시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할까?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주일에 다시 더 말씀 묵상할 텐데요. 왜 사람들은 이러한 노예가 되려고 스스로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할까? 조폭들처럼 그렇게 튼튼한 사람들이 왜 보스 밑에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할까? 이걸 에릭 프롬은 Escape from Freedom이라고 그래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인간의 심성 속에는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누군가 권위 있는 자가 자기의 삶을 선택해주면 좋겠는 Escape from Freedom의 심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악한 리더들이 악용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빛나는 장점을 모두 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뺏어가는 왕이 없는, 딸을 뺏어서 무수리로 삼는 그런 다른 나라와 달리 모두가 내 밭에서 나는 가장 좋은 포도는 내가 먹고 내 감람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올리브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어떤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카리스마를 원하고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할 때 이스라엘은 평범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평범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의 빛나는 장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잘 지켜나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